근데 잘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네. 어, 오늘은 얘기가 중요한 그 말씀을 이제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 공부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아멘이신가요? 네. 어제 저희가 좀 음, 나눴던 그런 말씀 중에서 좀 마지막 부분에서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고 어, 중요한 것만 이제 말씀드려 넘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은요 주제가 성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5장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5장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동산의 중앙에 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네? 세 개 아니면 두 개?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생명나무, 그죠? 그러면 이것은 서로 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죠. 죽습니다. 죽음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그래서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으로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게 예, 죄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있고요. 이거를 더 sin이라고 합니다. sin. 우리가 이제 영어 성경 보면 sin이라고 대문자로 표시되는 그런 sin은 뭐냐? 바로 아담의 그 원죄, 죄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고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이제 인간이 태어나면서 죄의 열매를 맺는 거가 뭡니까? sin, 복수형, 죄들입니다. 이 죄들은요, 사실 이 죄의 어떤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들은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들은 완전히 해결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용서받은 죄인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지만 신분적으로 본다면 죄사함 받은 의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의인, 완전히 새롭게 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위치는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이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15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망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근데 둘째 사람, 이제 마지막 아담인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부활의 권능의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는,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드렸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마치 다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그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더욱부터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 보면 더욱이라는 강조하는 말이 이렇게 붙어 있죠. 범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이제 지배하게 됐지만 더욱 그보다 더 큰, 그보다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생명이 이제 우리한테 온 것이죠. 그리고 5장 16절 보면 심판은 한 사람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도 하지만 신학에서는 이신득이가 더 의미가 맞다. 우리를 의롭다고 사법적으로 justify,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같은 의로움이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선물로. 자, 5장 10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에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됐다. 이것은 지배하다, 억압하다, 다스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이 죄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서 생로병사의 고통과 억압과 슬픔과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이제 사망의 열매를 맺다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사는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네. 예. 이것은 더욱 은혜, 더 큰 은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이제 왕노릇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할 때는 뭡니까? 그의 어떤 지배 아래에서, 그의 통제 아래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왕노로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의 하리로다. 그죠? 미래형. 그래서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엄밀히 얘기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됐다.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더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통치, 영광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예비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많은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엎드러졌다. 그들이 이제 육신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 영광의 기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상을 받지 못하는 매우 큰 손실을 받게 되는 이게 바로 광야에 엎드러진 이스라엘 백성의 예에서 그러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경성시키는 근신하게 하면서 깨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구원 받아서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광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삶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 육신의 어떤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육신에 선포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여기면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이 된, 이 경건의 연습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금생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즉 천년 왕국에서도 통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게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8절에 봅니까? 의한 행동,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미 생명을 받게 된 이것은 영생이죠.
영생은 단순한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이게 영원히 사는 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함께하는, 그래서 첫째 벌의 영광에서 그 기업을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의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통치하는 이것은 바로 사랑의 지배입니다.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한테 새로운 생명이 온 것이죠. 그 새로운 생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사랑나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죠. 알고 믿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실 생명이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도다. 그리스도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해서 그 결국은 영생, 아까 영생은 뭡니까? 그 통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 죄되게 했지만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자, 이처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이 아담의 타락한 마귀의 죄성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는 말씀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이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지배 아래 들어온 것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로마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죽음을 통해서 침례로 연합됐습니다. 또한 주님이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지 아니한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옛주인을 섬기겠는가?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대답은 뭡니까?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우리를 과거에는 지배했어요. 옛사람은 어떤 상태냐?
뒤에 대해서 역사했던 옛사람은 이건 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김유신 장군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음주 가무를 좋아했대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음주 가무를 좋아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거기에 이제 너무나 좋아하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이제 호되게 혼냈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너가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겠냐. 그 생활을 청산해라. 이렇게 이제 도전했죠. 그래서 각성을 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치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제 구원을 받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음주 가무에 이제 능하고 이제 김유신이 자주 이제 술 마시면 갔던 이제 기생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잠깐 이제 술을 마시면서 약간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는데, 예, 말이 어디로 갔겠어요? 기생집을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이 죄의 습관이 이게 남아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윤희 장군이 정신 차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칼을 해가지고 말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죄가 이끌리는 대로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는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요. 바로 그의 원리가 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근데 옛사람 아담 안에 있었다면 죄가 지배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새로운 지배 아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 대한 통치를 할 수 없어요. 그 머리가 깨졌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지배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삶에서 권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마치 그것이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죠. 너 옛날에 그랬잖아. 더 즐겨봐.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도 그렇잖아. 이러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죠? 자, 이 침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침례는요, 구약에는 할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어, 예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으신과 합해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이 맵티소라고 합니다. 맵티소. 영어로 맵티즘인데 맵티조는 뭐냐면요. 원어적 의미가 여러분 염색 아시죠? 염색. 색깔 보세요. 파랗죠? 원래 이런 색깔이었을까요? 안 그래요. 그쵸? 원래 이제 하얀색 원단에 이렇게 파란 줄무늬가 들어가요. 이게 나렴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넥타이도 원래 이제 천이 있는데 거기다 색깔 이렇게 입히거나 실로 이제 하죠. 이제 색을 입혀가지고 하는 게 염색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냐면 우리가 과학 배웠죠. 화학 변화예요. 물리적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는 뭐냐면 물리적 변화는 그냥 예를 들어 이 물질이 이렇게 깨지면 물리적 어떤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이 물질, 나무를 부러뜨린다고 해서 나무가 돌이 되는 수 없죠. 이건 물리적 변화에 부러졌어. 깨졌어. 근데 이 천에 염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천에 원소 있어. 원소. 그죠? 분자. 그 천에 원래 색깔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파란색을 염색약을 넣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천의 그 색의 분자가 원래 흰색의 천이었는데 파란색으로 어떻게 돼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딱 결합해버려요. 그죠? 그렇게 돼서 이 색이 완전 입혀져서 그 다음 빨아도 이 색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아시겠죠? 밥티조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 앞에서 침례받았다라는 것은 그 죽음에 합했다. 죽음의 침례를 받았다. 함께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똑같은 죽음으로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와 동일한 그 부활의 생명을 똑같이 같아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침례의 영적 의미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분자가 나의 분자와 똑같이 결합해가지고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이 죽을 때 우리가 동일한 죽음을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죽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전에 옛사람이 지배하던 그 죄가 지배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새로운 지배 아래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살게 됐다는 거, 이제 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바로 우리가 내부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옛사람의 그 습관, 예, 그런 탐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옛사람 뭐냐? 죄의 본성에 짝하던 옛자 아담 아래에 있었던 그 옛사람 아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던 그 옛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효력이 없게 됐어요. 죄의 몸이 멸하여 이건 효력이 없게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어떤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런 생명이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게 이제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위치 이동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따라서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죄한테 끌려다니는 종노릇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할례나 침례는 영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후손에 할례 행하죠. 육적인 것을 베어내다. 육적으로 살던 그러한 사람에 대한 죽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표시하는 게 할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표시하는 게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몸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죄악에 관영되면서 노아의 홍수 전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인간이 뭐가 돼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이 다스리는, 육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 육정보, 육이 지배하는 그런 몸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그 육이 다스리는 육의 지배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바로 영적인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이제 장사되시고 완전한 죽음이죠. 사흘간 장사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다. 이 어제 말씀드렸죠. 첫째 부활의 의미. 네. 영광의 통치에 함께 들어가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과거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믿을 때 나한테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여기다의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주로 영접한. 이제 나의 머리가 옛사람 아담, 죄와 사망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에게 인생의 어떤 우리가 이제 차로 따지면 차의 핸들, 운전대 있죠. 배로 따지면 키. 이제 그것을 주님께 넘겨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선장이 되시고 주님이 이제 운전하시는 구원의 구원의 배에 우리가 타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 구원은 사실 믿는 거 쉬운 거예요. 그냥 배에 타면 구원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 헤엄쳐서 막 우리가 막 미국으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요. 조호련 선수가 뭐 대한해협을 이렇게 헤엄친 그건 있는데 미국까지 한번 헤엄치라면 못할 거예요. 그죠? 저는 그 구원의 배를 타야 돼. 아니, 비행기를 타고 쫙 날아가서 가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인을 우리가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완전히 무익한 존재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어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가 교환됐다 그래요. 아들의 생명과 우리 생명을 바꿔서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왜 그랬냐?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에게 주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살게 됐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 이제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의 의미가 좀 중요한데요. 할례의 의미가 여호수아서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 행했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말씀을 써놓은 것처럼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제 세상의 어떤 지배, 마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신으로 지금 활동하는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했던 죄인을 그 옛사람이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면서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가 바로 할례예요. 오늘날 침례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침례돼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치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죽여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우리가 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와 함께 우리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받았다. 해방됐다. 똑같은 말이 의롭게 됐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다 영어로 consider 맞나요? 발음 좋나요? 여기다 consider consider입니까? 여기다라는 한국말의 뜻은 뭐예요? 원래 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는 간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안 그런데 간주하다. 원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간주하다. 여겨주다. 그게 아니고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기입됐다. 들어왔다. 이게 뜻이에요. 여기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여기는 거. 이것은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의 말은 참 이게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뜻이 안 맞아요. 한국말로 여기다 하면 어때요? 야, 내가 너한테 그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어줄게. 1,000만 원 들어왔다고 여겨. 여겨. 그러면 뭡니까? 아직 안 들어왔어. 그렇죠? 그냥 내가 여기는 거야. 1,000만 원. 한국말은 간주하다. 그죠? 아닌데 그렇다고 여기다 생각하다. 그냥 상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어로 로기조마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해석을 여기다라고 했지만 원어의 의미는요. 카운트. 그게 실제로 1,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산해서 장부에 기입하는 게 여기다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여긴다는 뜻은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척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마음의 장부에 들어와서 계산되는 거예요. 기입됐다는 뜻이 아시겠죠? 이게 로기 조마이의 뜻이에요. 회계 용어예요. 회계 용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기입됐어. 기록됐어. 그래서 6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죠. 더욱 큰 넘치는 은혜가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고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왕노릇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배하는도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여길지어다는 것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사법적으로 완전히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산자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다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한국말과 다른 거예요. 뜻이 다르다고요. 간주하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통치하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로를 타던 그런 사망의 권세도 우리가 속량받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몸을 다스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이제 몸의 정욕을 순종하지 말고 거절하라는 것이죠. 예, 요셉이 그 바세바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피한 것처럼 이제 거절하라는 것이죠.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이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내가 드리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제 이전에 죽었던 그 영이 육이었어요. 아까 육적 몸을 벗는다. 육이 지배하는 그 몸을 이제 벗고 이제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놀라운 우리한테 변하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믿어. 이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로기조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었어요. 이 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신분의 변화가 신분의 위치가 이제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서 자유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이 사슬을 완전히 주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해방을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십니다. 이게 아까 요한복음 8장 31절, 2절, 이 34절, 4절 다 연결된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죽기를 무서워한다. 왜 그래? 죽으면 뭔가 이제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 옛사람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이미 죽었어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로도 할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자유로운 놀라운 자유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의인의 삶을 살 자유도 있고 우리 몸을 어디 드리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잃게 되냐 아니면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되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냐 그냥 광야에서 죽게 되냐 우리 이 성화의 구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새롭게 이제 태어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옮겨졌지만 이미 가나안의 기업은 소유로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것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성화의 구원에 달려 있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마귀의 머리가 깨졌다. 마귀가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마귀가 무능력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마귀를 없이 하시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주님이 그 우리와 같은 혈육에 속한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언제 실제되냐? 언제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냐?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어. 이 의미는 사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냥 나를 구원해주는 지니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부활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통치자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죄의 습관, 옛 본성은 옛사람 죽었는데 육신, 옛 성품은 우리 안에 몸에 습관처럼 남아 있어요. 이게 때로 우리가 여기 이제 속아서 아까 그 김유신 장군의 그 말처럼 우리 기생집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주의 믿음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식해야 돼요.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제 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러지 못해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됐고 연합됐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어떤 자아의 어떤 능력은 우리를 개선할 수 없어요. 네,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이미 그런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그 새로운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이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함에 우리가 민감하게 의식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그분과 동행할 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이게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이 로마서 7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적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부터는 죄의 노예로 살기를 멈춰야 돼. 스톱!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자 아들로 살기를 이제 시작해요. 더 이상 이것을 늦추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죄 짓는 데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아는데 실제가 되는 건 다른 거야. 그렇죠? 그죠? 와해. 그쵸? 어, 내 이름 기억했어. 어떻게 죄 짓는 데서부터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묵상했죠? 음, 이게 그러니까 다 보여요. 자, 16절의 원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르는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주의 성령이 말씀할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은 어떻게 의식해요? 그분과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날마다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난 구원 받은 거 됐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난 이미 천국 갔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진짜 이상한 복음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성령님의 인도함에 내 몸을 드리는 여기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몸을 쳐 복종시키는 그런 영적 전쟁. 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우리 영의 욕구,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면서 영을 쫓는다는 것은 그러한 위치에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네.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요. 계속 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급을 잃게 돼요. 유죄가, 사망은 뭐냐면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르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지 않아. 구원 받아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기도를 소홀히 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근신하지 않으면, 죄에 그냥 내 몸을 방치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서, 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 하는 것도 잘 안 들려요. 그 상태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징계받아요. 교제가 이제 단절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일생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인격적인 회개는 단 1회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지고 실패하고 내 삶대로 이렇게 사는 그런 삶에서 매번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자백하면서, 호소하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저 이런 삶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간절한 추구가 필요해요. 후원 받았으니까 다 됐어.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라톤을 시작한 거예요. 네? 마라톤. 40.19, 그죠? 이겼다. 예. 이 한 말을 전하는 승리의 메시지를 품고 마라톤에, 이제 신앙의 마라톤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치 끝에 온 것처럼 이상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위치는 그래요. 그래서 신분과 상태의 진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늘에 이미 우리 위치해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죠. 이거 낙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왕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바로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로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영광에 동참케 하는. 네.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해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제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엔 죄가 이끌린 대로 이걸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어요. 왜?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난 연백된 자예요. 그래서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의식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자유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이게 상급은 우리의 성화의 생활에 달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 순종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들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아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소욕은 이 사람한테 미소를 지어라는 이제 주님의 음성이 사랑해 원수를 사랑해 되뇌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 사람 만날 때마다 나를 막 힘들게 해요. 막 나를 이제 지적질하고 비난해.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선택한 자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아 진짜 원수 같아요 주님. 주님 어때? 그 순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을 저한테 부어주세요. 그렇게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 그렇거든 너는 죽었어 이미. 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야. 이제 주님을 이제 바라보게 됐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제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전이가 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 경건의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 넘어왔죠. 그래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 교훈의 본은요. 이전에 아담 아래 있을 때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이 교훈은 뭐냐? 독트린, 교리입니다. 본은 틀입니다.
그 연합의 진리를 마음으로 내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옛 그 습관이 다시 일어나서 마치 나인 것처럼 부정과 불법을 들이도록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난 이미 죽었어.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야. 예. 그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너희한테 내 이름을 대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우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근우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시겠죠?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우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근우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근우의 육신이 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전에 근우가 근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근우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이다. 이렇게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그게 내 거가 돼요. 내 거가 되는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지키다. 말씀을 킵하는 거야. 내 마음에 킵하는 거야. 말씀을 먹는 거야. 말씀이 이제 내 자꾸 이거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되면 이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종인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편 51장 5절 보면 이제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의 시편을 쓴 거예요. 이 죄는요, 참 우리가 죄 중에 출생해였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죄성은 참 이렇게 아주 질겨요. 모태의 죄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그런즉 바꾸는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대입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바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믿음으로 여겼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존재라는 것을 마치 그 천이 염색되는 것처럼 그와 동질한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여기다. 로기조마이.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느냐? 이게 좀 문제잖아요. 그죠? 실질적인 문제죠. 안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 몸 안에 옛본성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 몸의 습관처럼 옛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머리를 쳐들고 다시 노예 상태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막 이게 열심히 이렇게 예, 시험하고 시련을 주고 넘어뜨리고 너는 그런 게 아니야. 너는 비참하다. 너는 실패했어. 막 이 패배의식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옛본성이. 아주 못된 놈이죠. 그게 아직 있어요.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그 머리는 깨졌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해서 이간질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억지로 하지는 않으셔. 그래서 그런 욕망과 새로운 의지를 주셨지만 강압적으로 막 로봇처럼 하진 않으세요.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택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명령에 순종할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의에게 적극적으로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의라고 표시된 길이 있고 불이라고 표시된 길에 선택의 분기점에 항상 날마다 서요.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때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셨지. 그러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이 우리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이고 요단강을
한 발짝 내딛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을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지. 주님 부활하셨지. 그러면서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 필요해요. 네? 그걸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해야 돼야 이 진리가 나의 실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영원한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6장의 마지막인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해서 죄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제가 영생이 그냥 에버레스팅 라이프는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의 영광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경험하고 더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날마다 나의 어떤 그 죄인된 속성을 또 확인하면서 또 다시 나를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식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서부터의 자유와 영생의 모든 부요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 나도 이미 살아났지.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나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고 포도나무 비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접붙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의 주권을 드리고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할 때 그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이 나를 지나가는 것이지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아 이거다. 그러고 주님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일은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함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고 그 믿음에 동참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 여기까지 오전 첫 시간을 마치고 잠깐 쉬고 이제 둘째 시간 7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